사도행전 2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간청하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24장에서 우리는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계산과 금전적 이득, 즉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었죠. 총독이에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인데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사리사욕에만 눈먼 슬픈 한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에서는 약 2년이 지났을 때 벨릭스 총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그 총독의 자리를 떠날 때까지 바울을 놔주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성경 24장 마지막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라고 벨릭스 총독의 의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바울은 2년 동안 갇혀있게 되는 거죠.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임 총독 베스도가 그 자리에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와서 가장 첫 번째로 챙겼던 일은 예루살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이라고 하면 일단 다스리는 관할 지역이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종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수많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종종 소동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항상 유대인들이 뭔가 반항을 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곳이에요. 유대 총독이라면 예루살렘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자신의 통치의 어떤 훌륭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부임한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첫 대면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신임 총독이 자신들을 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성취할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간청하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신임 총독에게 바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참 표현을 너무나 직설적으로 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그들이 요청했대요.
아마 베스도 총독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총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2년 전에도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거짓 고소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살아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그 가이사랴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바울을 죽이고자 신임 총독에게 다시 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은밀한 무언의 거래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에요. 자, 이제 베스도 총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2년 넘도록 마음속에 뭘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적개심과 쓴뿌리를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울을 향해서요. 바울이 자기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2년 동안 적개심을 품고 다녔어요. 쓴뿌리를 가지고요. 그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권력자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어요. 쓴뿌리와 적개심이.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정말 그 2년이란 기간 그들의 삶은 비참했을 겁니다. 항상 분노와 화와 못마땅함과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신임 총독을 보자마자 바울을 죽일 이야기 먼저, 바울을 처치할 그 계획부터 신임 총독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베스도가 그 제안을 듣고 거부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둔 채 지켜야 하고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응답하며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제 베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서 뭔가 이제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지도자들의 요청이 로마법에 따라서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결박되어 있고 가이사랴에 관한 총독의 재판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것 자체가 관례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옮겼는데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총독 자신이 책임져야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까닭 없이 그 로마 시민권자를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총독이 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 내가 가이사랴로 가자마자 바로 바울을 재판할 테니까 나랑 같이 당신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열 테니까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어떤 잘못한 게 있다면 고소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렇게 달래고 타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속거리를 내놓았으나 그것들을 입증할 수는 없더라. 자, 이제 열흘 이상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베스도 총독이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점검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어떤 관계를 맺었겠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왔는데 성경에서는 내려오자마자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죠.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엽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위를 맞추려고 많이 힘썼던 것 같아요. 재판을 열고 방금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 재판석에 나와요. 그 말인즉은 베스도 총독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말 잘하고 고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총독과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일어납니다. 재판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바울을 대적하며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를 내놓았대요. 그런데 입증할 수는 없었대요.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만 난무해요. 마치 2년 전 벨릭스 총독의 재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흡사해요. 2년 전의 그 모습과 벨릭스 총독 때도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홀로 세워놓고 바울을 공격하며 고소를 했죠. 거짓 고소를요. 그때도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이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 홀로 그 법정에 서 있고요.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로 9절.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였으나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매.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정확하게 선포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5장을 보고 있는데 21장과 24장을 보면 바울이 율법을 대적해서 가르쳤다고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오므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했고요. 또 로마를 대적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아주 역병 같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고소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근거 없는 그리고 잘못된 고소임을 그대로 말합니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지 않았고요.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입증할 자료가 없는 그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를 들어요.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무죄로 판결 내려야죠. 그런데 무죄 판결을 안 내려요. 그리고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질문을 바울에게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아니 지금 죄가 입증이 안 되고 그들의 거짓 고소가 밝혀졌으면 바울 무죄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을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총독 베스도는요, 자기가 유대 종교를 잘 모르니까 유대 종교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면 바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신문할 수 있고 훨씬 더 자세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베스도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 질문을 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자 해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자. 슬프게도 베스도 역시 의롭고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지지도를 좀 많이 얻어내려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서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재판을 옮기겠다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지금 관할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 까닭 없이 그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재판받게 하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특히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그것을 상소했을 때는.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가장 좋은 것이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베스도 총독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그때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하니라. 자, 베스도 총독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바울이 한 겁니다. 카이사르 재판석에 내가 청원하겠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10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뒤에 말을 이어가죠.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도 뭘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재판정에서 지금 총독이 볼 때, 재판장이 볼 때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걸 재판장도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총독께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무죄를 선언하지 아니하고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합니까? 지금 이 말을 건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죽을 짓을 지었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저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저들이 저를 예루살렘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를 고소한 자들이 그 고소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이미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요. 합법적이 안 되면 불법적이라도 암살을 해서라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에서 로마 황제 카이사라에게 청원한 겁니다.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이전의 벨릭스보다는 뭔가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정치꾼이었어요. 자신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안달이에요. 그러면 이 총독 아래서 내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제 어떤 걸 내놓은 거예요? 제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저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겠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공회와 협의를 했다고 해요. 12절에 공회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종교 공회고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베스도가 협의했다라는 공예는 바로 로마 총독의 자문기구입니다. 법적 자문기구. 왜냐하면 당시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총독조차도 법적인 것을 따져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상소를 황제에게 잘못 올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또 총독이 져야 됐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바울이 상소를 하자 이게 지금 로마법에 따라서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공회에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바울에게 선언하죠.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하고 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권한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될 것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의 경비로 로마까지 갈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을 바울이 자유롭게 조종할 수는 없어요. 묶여서 결박당해서 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경비는 누가 돼요? 로마 정부까지 될 거예요. 2년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그 성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셨죠. 그리고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갈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2년 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바울 입장이라면 감옥에 갇힌 상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 전도자로 로마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도자죠. 로마 가서 증언할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시겠구나.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모금해서 나를 선교로 로마까지 보내주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곳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네, 그래야죠. 미결수, 감옥에 갇힌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교회들의 후원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기금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혼자 몸이 아니라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요. 이 모든 것들이 로마군의 호의를 받아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여정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석방이 돼서 혼자서 로마까지 여정을 떠난다고 했으면 그 소식을 들은 유대에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했던 극단주의자들이 그대로 달려들었을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지가 전혀 없게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종종 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기대했던 어떤 과정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상태로 바울을 로마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을 가장 지켜주고 보호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돼 있었겠죠. 물론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내 삶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주님께 붙어있도록 도와주고 내 삶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선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이제 이송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5월달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가정의 달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관점이 좀 보였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종교 지도자들.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적개심과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군가의 아버지였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군가를 죽이려는 적개심과 쓴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죽이지 못해서 이를 갈면서 사는 그 2년이란 세월이.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의 그 모습에 기뻤을까요? 아, 내 남편 종교 지도자야. 제사장이야. 아, 돈 많이 벌어.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쓴뿌리와 적개심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매일매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요. 반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2년 동안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좋은 건 아니에요. 마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이야말로 적개심과 쓴뿌리를 가지고 살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말과 이제 25장, 26장, 27장에서 나오는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적개심이나 쓴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쓴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의 마음을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바울과 종교 지도자들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쓴뿌리를 가지게 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쓴뿌리를 가지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쓴뿌리를 붙잡고 살았고요. 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쓴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그들의 삶을 짓밟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쓴뿌리가 자신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은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빠와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을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차갑고 냉랭하고 긴장되고. 왜요? 쓴뿌리 가진 사람이 그 가정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쓴뿌리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비난, 냉소, 험한 말, 무례한 행동, 심지어 폭력과 관계 절단, 이 모든 것들의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관입니다. 만약 부모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 안에는 쓴뿌리로 인한 아픈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매일매일 살고 싶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쓴뿌리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매일매일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항상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밥 먹고 매일매일 생활하기 원합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항상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는 누구랑 지금 살고 있습니까? 쓴뿌리로 가득 찬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억울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적개심과 쓴뿌리에 얽매여서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 쓴뿌리에 얽매이는 것은 오직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쓴뿌리를 심고 그 쓴뿌리를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쓴뿌리를 잡고 살겠다고 결단할 때 쓴뿌리는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바울의 이 재판 과정을 보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났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100%입니다. 쾌락은 누릴 수 있겠죠. 죄의 쾌락은.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는 삶이고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었어도 쓴뿌리라는 죄를 내가 품고 살고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과 원한을 가지고 산다라면 그것을 회개하며 용서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누군가를 향한 그런 안 좋은 마음, 쓴뿌리가 있다면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나 역시 죽어 마땅한 그런 악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며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이 쓴뿌리를 다 씻어버립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쓴뿌리를 버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교리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들도 분명 어느 가정의 가장일 텐데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이 억울한 일로, 부당한 일로 쓴뿌리가 작게 심겨져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쓴뿌리를 씻겨 보내길 바랍니다. 뽑아서 씻겨 내려놓으세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올바르게 걷길 원합니다. 내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료들이 나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달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